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이제 오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따로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래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용규 선교사님은 얼굴이 매우 작으십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얼굴이 작으신 분이셔서 아까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바위 얼굴이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 아시죠? 이 내려놓음 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가지 책으로 또 강연으로 또 직접 선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계시고 지금은 12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교육 사업을 위해 가셔서 지금 그렇게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대학교 한 8년 전에 대학교부터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부까지 하시는 그런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조만간 초등고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역사 앞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계시는 중에 있어서 또 저희 교회와 의나무 공동체에 또 참 필요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따뜻하게 우리 맞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성경 본문 읽거나 그러지 않았죠, 우리.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제가 본문을 바꿔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저는 학교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학교에 계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할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있으신 것 같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볼게요. 네, 전도서 3장입니다. 잘 안 넘어갔네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하고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또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대학생들이 나와 있을 때 저도 한국에 잠시 나와 있었어서 학생들이 숭실대 견학 가는데 이제 저도 따라갔었어요. 근데 마침 좀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투어하다가 거기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누구죠? 아세요? 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알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여기 아펜셀러라는 분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배제 학당이라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배제고등학교를 10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선생님이 질문한 적이 있었어. 하나님, 101회, 이 학교 101회로 졸업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왜 제가 여기 이 학교에서 101회 졸업생으로 졸업할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하고 계셨던 일을 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그 학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때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이 101번째 졸업생에 대한 그리고 그 졸업생이 또 아펜셀러 목사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또 다른 선교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미 그림 그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는 준비라고 하는 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멀타이 레이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이제 아이가 한 명 더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넷이 돼서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내가 아이들하고 씨름하는데 굉장히 버거워했고 또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역이 되는 건지 그때 뭐 사역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긴 했는데 하여간 아이들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 막내가 이제 12살이 됐네요. 12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왜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젠가 아내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아이를 몰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한 놈씩 한 놈씩 주셔서 육아에 대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아내가 12년 동안 저기 통곡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왜 교회 이렇게 잠옷실 그래서 탈출을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왜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되는지 잘 모르고 헤맸던 시간을 지나서. 근데 애들이 4명이 다 식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대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근데 돌아보니까요. 저희가 초중 고등학교를 되게 겁없이 동시에 그냥 다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12학년 학년 구분이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다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보니까 고등학교에도 한 놈이 있고 중학교에도 한 놈이 있고 초중고 그러니까 다 한 놈씩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늦는지 어느 과목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안테나에 다 잡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서 키우면서 제가 실은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요. 저희 딸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졸업할 때 돼서 이제 얘랑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학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이 네 놈이 다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네 가지 모습을 대변한대요. 그 아이들 각각을 그 섬기고 키우면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면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때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을 챙기게 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 계획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은 이제 집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집을 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집을 천천히 관찰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문득 집의 한쪽 모습이 이거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재밌죠? 자기 집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거가 이 집 어디서 봤지? 이게 어떤 의미지?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몽골 살 때 몽골에서 그 집을 옮겨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음에 살 집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본 집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 2층 타운하우스 같은 거였는데 몽골엔 그런 집이 없거든요. 이런 집 몽골엔 없는데, 근데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시죠? 이거 혹시 천국에서 살 집이라고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럼 저 이 땅에선 계속 렌트하면서 메뚜기 신세로 살아야 될 텐데, 그거 그래도 내가 나중에 준비한 거 있으니까 그냥 잘 지내라고 위로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집은 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그 집을 보는 순간 이게 그 집이었나?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한 15, 16년 지나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 그러면 내가 몽골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세울 학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잘 지냈어요. 거기서 학교도 시작했고, 그리고 오가는 우리 그 단기 사역자들도 재워주고 그렇게 보내다가 저희가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어느 장로님께서 사시던 집을 이제 이렇게 헌물하시면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또 지내다가 어느 날 한쪽 구석을 봤는데 그때 봤던 집의 어느 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딱 느낌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가 어떤 그 느낌들이 비슷해서 그러면 그때 보여주신 집이 하나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건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땐 이 집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살 집을 준비하셨다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플랜이 이미 있으셨구나. 그게 이제 딱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교가 팍 생겨났지? 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학교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서 그 학교 사역을 위해서 왔다고 그럴 때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뭐 목사님들이건 누구건 간에 그냥 이렇게 쯧쯧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뭐 해보시면 뭐 그런데 이제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뭐 이렇게 뒤를 잇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그게 다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도 학교 운영하는 거 어렵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이제 기회를 안 주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의 교육을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많고 굉장히 그 벽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법적인 그런 그 장벽들을 하나씩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중고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대학교가 생겨나고 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돼 있고 그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단과대학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종합대학이 된 사례가 없었어요. 저희가 단과대학 세웠을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그 고등교육부 국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십몇 년간 신규 대학으로 학과 설립을 허가받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대학으로 허가받은 건, 그 외국인이 대학으로 허가받은 거는 거의 역사상 첫 사례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돌아보면 우리 학교에 받을 애들이 있어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작년에 그 아프간이 탈레반한테 이제 점령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저희가 학교가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고 쫓기고 있던 우리 여학생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방송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이제 탈레반이 타겟이 됐고 또 한 자매는 미군정 시절에 그 경찰 교육을 받은 여자 경찰이기 때문에 또 타겟이 됐고 아프간에서는요 여자들이 공부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탈레반 조직원들이 그 대학교 여자 기숙사 수돗물에 독극물을 타요. 그 물탱크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는데 결국 뭐냐면 니들 알아서 학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몇 명의 이제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제 구조될 수가 있었죠.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 여기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이 있지 마. 너희들이 실은 하나님의 이 학교 이렇게 빨리 세우신 게 아무래도 니들 살리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니들이 엄마 손 잡고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 살리라고 이 학교 세우신 거니까 이 학교에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가 그 남이 학교에 빌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 때문에 이 학교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예비하셨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누가 하라고 그래서 뭐 상황이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건물 빌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런 어떤 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자녀들을 돌아보고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가 이 학교를 보면서 문득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몇 장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었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대학을 세우는 건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예. 초중고등학교도 법적인 허가를 받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고요. 저희 부부 자체도 그 메뚜기 신세로 비자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 많은 애들 데리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하면서 한 달씩 비자 트립을 해야 되는 뭐 2달, 3달 이렇게 막 비자 트립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마침 우리 홍승표 선생님, 이진희 선생님, 우리 정보람 선생님 다 우리 강민호 선생님도 계시네요. 다 우리 학교에서 진짜 앞이 안 보일 때 맨 땅에 헤딩할 때 이게 뭐가 되겠어 할 때 그때 와서 이제 섬겨줬던 분들인데 다 비자 트립 한두 번씩은 했죠.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꾸준히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땅에 있는 동안 성공을 바라보고 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성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도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이 학교가 시작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원래는 학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던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은 그 첫 번째 건물 지을 때였어요. 그 건물 프로젝트가 한 50억 원 재정이 들어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첫 건물이니까 크게 잘 지어야 된다 해서 예, 건축비를 뽑아 보니까 5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수중에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5억 원도 없었어요. 그 5억 원도 모이는데 한 5년인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1년 안에 50억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건축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제가 했다고 막 여러분도 겁 없이 하지 마세요. 전 책임 못 져요. 근데 예,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보이스가, 예, 뭐 재정 지출 결의서 뭐 이런 게 막 쌓이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편하겠다 싶어요. 그냥 나 제 책상에다만 올려놓으면 자기들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이거를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뭐 제 보스라고 하는데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암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다시 내 책상으로 떨어지는데 저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예. 실은 저는 좀 하나님께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역을 맡기에 가장 부적합할 것 같은 저를 부르셨어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학자의 길을 가던 사람이지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뭘 만들어가고 하는 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물어보실 때 그렇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지,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한번 웃으면서 가봐야겠네. 하나님,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성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웃으면서 가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재정을 다 1년 안에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그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 선생님, 우리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로 1년에 우리가 추가로 후원받아야 될 액수가
40만 4천 불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푸시를 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40만 4천 불 필요하다고 그랬죠. 작년 오퍼레이션으로 들어온 비용을 총 계산해 보니까 40만 8천 불이 들어왔네요. 예.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항상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은 남게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과 교사들 월급을 밀린 적은 없었어요. 예. 올해는 어떡하지? 그러면 또 뭔가 한 건이 이렇게 딱 해결이 되면서 딱 그 부족분만큼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원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에 그 우리가 쓰는 재정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재정이 아직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요, 재정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을 놔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불편할 때 대학교에 이제 첫 학생들이 왔었을 때요. 실은 제가 숨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기보다는 허걱하고 부담으로 오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첫 번째 애를 이렇게 막 그 출산했을 때 이제 저도 미국에서는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애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는 애를 제 품에 안았을 때 무한 책임이잖아요. 예. 그 여자들은 그때 막 산후 우울증이 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막 허걱 이 핏덩이를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줘야 되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학생들을 처음 받았을 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애들을 보기가 막 두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애들이 와서 좋긴 한데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몽골에서의 생각. 몽골에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몽골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암담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그 학생으로 있는 교회 학생으로 있는 아이들 중에 그 가족들한테 성폭행의 위협을 받아서 애들이 교회 피신해 있기도 하고 영하 30도가 됐는데 집에 석탄이 없어서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서 울고 있는 나의 울음이다. 제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황송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울음으로 울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냥 같이 울게요. 제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울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에서 그 몽골 제자들을 몇 명을 만났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 지망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미국에 가 있는 애도 있고,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던 애들이었는데 제가 해준 건 그냥 그 애들한테 가서 같이 울어주고 제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눠준 것뿐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길들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냥 그게 그냥 교육성교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느새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많은 걸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아이들한테 아빠의 마음으로 울어주면 되는 거구나. 그거는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컨펌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 중에 이제 막내가 이제 12살인데 그 신입생으로 온 대학생들, 우리는 초중고 대학생 애들이 다 같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거든요. 한 아이 그 신입생이 그 막내가 제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저를 빠용이라고 불러요. 빠가 이제 미스터 이런 뜻이거든요. 야, 빠용이 니네 아빠야? 그러니까 걔가 저희 아들이 끄떡끄떡하니까, 야, 근데 있잖아, 너 빠용 우리 아빠도 하면 안 되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아빠도 되지만 우리 선생님은 내 큰아빠야. 우리 큰아빠야. 우리 같이 아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파더 피겨구나. 교사도 아닐 수 있고 교수도 아닐 수 있고, 이 아이들은 어쩌면 아빠를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저희가 부족한 거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학교도 성장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 참 놀라워요. 네. 아프간에서 이제 온 아이들이요, 한 1년쯤 지나면 얼굴들이 좀 바뀌어요. 얘네들이 특히 이제 난민으로 있던 아이들은요,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평균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집이 없이 이제 길바닥에서 생활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땐 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예. 한 아이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해요. 조금은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걔가 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얘는 자기가 인터뷰하고 테스트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이 이제 뽀록 나면 안 된다고 자기 영어 못하는 게 들통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학교에서 얜 괜히 뽑았다 그럴 줄 알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예. 나중에 이제 얘가 사실을 알았죠. 이제 걔를 케어하는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영어 성적이 돼서 받은 거 아니야. 너를 구출하려고 그냥 학교에서 전적으로 헌신한 것뿐이야. 예. 근데 그때 아이가 그렇구나. 내 실력과 무관하게 내가 받아들여진 거구나. 그때부터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가 늘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푹 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영어로 인사하고 싶어요. 네, 그동안 내가 혼자 영어로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얼굴이 바뀌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몇 명 난민 아이들한테, 야, 내가 니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귀티가 나. 어떤 디그니티가 느껴져. 니들이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아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어떻게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들이 대답을 해요. 네. 선생님, 그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얼굴이 안 바뀐 분들이 좀 있어요.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나?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말을 좀 맺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이제 난민으로 온 아이 중에 진짜 눈이 이렇게 올라간 친구가 있었어요. 반팔을 입었는데 팔뚝에 한자로 문신을 새겼어요. 예, 뭐라고 썼냐면 불공평.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얘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야, 진짜 넌 그렇게 쓸 자격이 있긴 있겠다 싶었어요. 이 아이는 아프간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어요.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탈레반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 가족이 남은 두 아이들을 살려야겠다고 그래서 밀항선에 애들을 태워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도 암살당해요. 얘는 고아가 돼서 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에 뚝 떨어져서 그 길거리 인생이 된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림 그릴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인생이 이제 길바닥에 내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턴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아프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결국 그렇게 한 2년 정도 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이 받아들여져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민 가기 전에 격리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당장 다음 날, 통보받은 다음 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급하게 기숙사 짐 정리를 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게 이제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예. 너 그 팔뚝에 있는 그 너희 선언문 불공평 아직도 유효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배시시 웃어요. 선생님, 제가요 부모님을 잃고 너무 분노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또 다른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몇 명을 열거해요. 선생님도 one of them이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예, 너 있잖아. 네 인생에서 진짜 불공평한 사실 하나만 얘기해 줄게. 그건 뭐냐면 너 같은 하찮은 인생하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거야. 너하고 인생을 바꾸신 거거든. 죄는 네가 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 야, 얼마나 불공평하니? 불공평한 것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아프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너한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 야, 얼마나 불공평하니? 야, 그러고 너 하나 대학 공부 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지 아니?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선생님들, 이 선교사님들 다 인생에 다른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기 온 거잖아.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낭비니?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거다. 왜냐하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있잖아. 너의 인생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해서 학위 마치면 인도네시아 돌아와서 교수님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꼭 공부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보자 그랬거든요. 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인생들을 미리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앞서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셨던 거구나. 그 말할 수 없이 닫혀있던 문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남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롱텀 플랜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몽골에 가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사역을 그림 그리고 계셨다면, 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 세우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실은 제가 비자 때문에 막 메뚜기 할 때 저희 둘째가 아빠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성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우울했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삐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네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셔서 뜨끔하긴 했지만 저도 하나님께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 제 빈손에 이 나라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그 미래의 교육과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책임지고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저는 우리 애들 교육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소한 비자는 해결해 주시면서 뭐 오라가라 하셔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서 이 사역을 책임 맡고 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예,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그건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드리기로 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 둘이 자카르타에서 이제 교육받고 있었는데 거기 그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어요. 근데 얘들을 거기서 다 뺐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6명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대로 저희 아이들을 정말 세밀하게 챙기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저는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하고는 좀 다른 길로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그 관점과 이 땅에서의 우리 가정 또는 우리 학교 아이들, 교사들의 관점이 참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잠시 이제 이렇게 섬기러 오신 분 중에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저희 딸아이가 대학 어플라이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갑갑하신 거예요. 아니, 얘 조금만 더 이렇게 막 받자, 학원에서 시키고 하면 SAT 만점 나올 텐데 왜 그냥 여기서 멈추냐고. 그래서 저랑 아이는 왜 굳이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깝지 않냐요? 뭐가 아까워요? 저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저희 딸아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굳이 그런 하찮은 것에 그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지, 그냥 대학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자존심의 기초가 된다는 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건지. 근데 저희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은 이분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가시는 거지만 굳이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그 대학을 가는 과정이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동대학교 한 곳만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계신 분들이 대학 어플라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한 곳만 해? 너 그러다 거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불안해져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학교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네. 너 다른 학교, 그 학교 안 되고 다른 학교 되면 거기 가고 싶겠니? 아니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만 넣어보자. 그러고 만약 안 되면 그러면 1년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는지 굉장히 잘 알거든. 많이 그렇게 보내도 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빠의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하는 방식을 전혀 쓰지 말라고 그러시네. 하나님이 너희는 직접 챙기실 거야. 그래서 아빠가 니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고 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해피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인생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가도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저 성공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스토리만 텔링하고 마무리하는 설교는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세팅이 되게 이렇게 묘해요. 이게 그 자녀를 키우는 그룹, 교사,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성 가운데 그냥 뭐 하나는 얻어 걸리시겠지 하고 마구 던지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아내가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제 논문을 포기하면서 거기 이제 사역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논문을 쓰고 있는 이제 거기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영양개선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소장을 맡으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몽골의 그 아동들에게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러한 시범 케이스를 이제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몽골은 보통 50대면 성인병으로 일찍들 다 죽어요. 50대면 다 노인으로 봐요.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그렇게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식습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야채를 안 먹어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돼. 동물들이 야채를 먹는 거야. 사람들은 동물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 성인병들이 많은데 아이 때부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50대에 죽어버리면 이게 너무 가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 몽골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방해놓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왜 이 짓하고 있지라는 자괴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몽골 땅을 떠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왔죠. 그런데 재작년에 몽골 정부가 학교 급식을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 국책 과제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정부에 재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큰 액수, 단일 국가 지원금으로는 역대 최대의 액수가 이제 한국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편성이 됐고 백수십억이 드는 그러한 재정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몽골 전역에 학교 급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의 어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내의 그 시범 학교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데리고 있으면서 키웠던 연구원들이 지금은 대학교의 그 국립대학교의 부총장, 학장, 학과장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그 영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몽골에 정착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고 끝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뒤에 올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살면서 배워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 가정, 학교 가운데 갖고 계신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에 필요한 순종 가운데 또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또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 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나는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또 남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런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중간중간 보면 너희가 돌을 던질 때도 있고 그 돌을 다시 거둘 때도 있고 너희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그 인생에 계속되는 반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 또 허무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 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가 나를 만나 주신다고 느낄 때 그 순간순간들이 버릴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엄청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낙담해할 때 저희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도대체 아빠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러고 버티고 있지? 그때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같은 선택을 하며 이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비고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이 길밖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가 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너의 일이 아닌 것을 걱정하고 있니? 그것은 나의 일이야 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또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과의 또 깊은 대화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주님, 이후에 또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또 경영해 가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처한 상황이 잠시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이곳에서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한 걸음을 걷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용규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님이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의 몇 단면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겠지.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이니까 저렇게 사셨겠지. 저분은 선교사님이니까 저렇게 사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이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몽골에 가거나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지는 않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믿음이 없이는 먼저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선교사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이 교육 학교를 세우시고 대학교를 세우시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우실 때 주변에 먼저 오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그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으셨을 때 처음에는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과연 내가 이 교육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불안했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교사님이 내가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겠다, 내가 그 마음으로 일단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있으라고 한 자리니까 내가 버텨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셨을 때 그 일들이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뭔가 이루어 나를 증명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나의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간다면, 그러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내가 살겠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씨를 뿌리며 살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버티며, 주여 나도 내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러진 나의 마음을 주여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하라고, 네가 한번 그렇게 잘해보라고,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으라고 우리를 꼭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욕심감과 부담감은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뭔가 증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맞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그 그림을 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선교사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인도하신 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리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대로 주여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저 내 목표원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주여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텐데 주여 그 마음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한번 나를 드러내고 뭔가 나를 이루겠다는 그 마음, 세상은 그것들을 부추기고 우리가 자꾸 그 길로 가게 하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우리가 뿌려야 될 씨를 하나님 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큰 뜻이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로하여 당신을 알게 하셨고 당신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 일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바라보며 나는 이것을 믿고 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뢰하며 갈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의지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어려움과 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놓여져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실망감, 하나님 나에 대한 실망감, 나의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 혹시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부러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의 마음속에 찾아가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며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주님의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다스려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만 우리가 눈을 들여 그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은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그 허망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향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제 한 발 우리가 내딛었기에, 우리가 걸어왔기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이름을 부르옵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뢰미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이다. 주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이 시간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내 배우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달려주신 그분,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땅 가운데 내려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을 내가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덮기를 원하나이다. 그 안에 잠기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는 당신을 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내가 그에 맞게 살아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다수가 가는 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하나님의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조바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며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 이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에 비해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받는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정말 아버지 뜻과 마음대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겠나이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기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 세상에 가는 방식대로, 획일적인 방식대로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어떤 획일적인 방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들에게 말씀의 씨만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들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심어주게 되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귀한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우리의 보좌 위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같이 내려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들로 키우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오직 비워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나의 개인적인 기대와 나의 욕심들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당신의 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일들은 그 아이들을 다 제거해주고 내가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해주고 꽃길만 걷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돌밭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돌밭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렵고 무거운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피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우리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참 아비가 되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는 어미가 되어 이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좁고 같이 마치고 그것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사로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우리 그 이유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 불공평한 은혜를 아이들이 받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그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그 열심만으로 다메섹에 가다 정말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꼬꾸라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것이겠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 2층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셨어. 주여,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이 참 신앙이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때문에 손만 끌려와 하나님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참 말씀이신 참 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책 속에 등장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들은 말씀, 우리가 찬양한 것, 기도한 것들을 정리하며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듣고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조용히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5분이 되면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그냥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조용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